우리 말씀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4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요한 1서 4장 18절 같이 그냥 한 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마다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D.L. 무디의 부흥운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어제 우리가 들어봤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아마 미국에서 가장 명문 가문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목사 성도님들도 여러 번 들어보셨겠지만 아마 그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을 이렇게 조사해 보면 미국의 부통령도 한 분 나오셨다고 그러고, 대학 총장님, 이렇게 주지사, 이런 분들이 100명이 넘는 정도로 많은 사람이 나올 정도로 미국의 최고의 명문 가문이었다고 한다면, D.L. 무디는 거기에 비하면 완전히 180도 다른 분이다 그 말이죠. 세상에서 공부도 참 거의 한 적이 없고, 신학교를 간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시대 미국을 교회를 이끌어 갔던 유명한 부흥사가 됐던 분이 D.L. 무디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1837년에 태어나서 1899년, 그러니까 20세기로 넘어오기 직전에 떠났으니까 19세기 때 살았던 인물이고, 미국 역사에서 보면 이 D.L. 무디가 살았던 때는 미국이 최고의 갈등이 막 지나갔던 때겠죠. 우리가 다 아시는 대로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미국이 많은 고통을 겪었죠. 우리가 아시는 대로 노예제도라는 것 때문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 학생들한테 강의하면서 이런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도 노예제도가 있었고 노예무역이 그렇게 많이 발전해 있었고, 미국도 똑같이 노예무역이 있었는데 미국은 전쟁을 해야 했고, 영국은 오히려 노예제도를 의회의 법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을 하고 19세기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갔다. 이제 그런 변화의 가장 중심에 보면 영국에서는 바로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분을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18세기 후반부터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를 바꿔나가야 되겠다라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했고, 그거를 정치에서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분은 그 웨슬리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치를 하는데, 그분의 정치 목적은 노예제도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니까 나는 이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걸 내 평생의 정치적 사명으로 삼겠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1807년에 가면 노예무역을 폐지했습니다. 어떤 통계 보면 그 당시 노예무역이 영국 산업에서 GDP에서 차지하는 것이 25%였다고 그래요. 그렇게 엄청난 규모를 차지하는 노예무역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833년에 가면 아예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것이 불가능했다는 거죠. 남쪽에 농사를 짓는 목화농장, 여러분 그 유명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라고 하는 영화 옛날에 보셨으면, 그 남부에 끝없이 펼쳐지는 목화농장을 지으려니까 그분들은 당시 이제 기계화가 안 돼서 노예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노예 노동을 결국 오히려 목사님들도 합법화를 시키고 그거를 폐지할 수 없다라고 반대하고,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도시가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니까 차라리 노예보다는
노동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기를 원했고, 그 갈등 사이에서 결국은 뭐 우리가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남북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서 미국은 바로 산업화 사회로 들어갑니다. 바로 그 시대 그 중심에 서서 사회 변화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D.L. 무디라는 분입니다. D.L. 무디는 매사추세츠주의 노스필드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사추세츠주는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청교들이 제일 먼저 가서 설립했던 그 주였고, 거기에서 조그만 시골, 그러니까 뭐 아주 작지는 않지만 그 노스필드라고 하는 데에서 태어났는데, 또 자기 아버지가 4살 때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보시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도 미국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면 링컨 대통령 같은 분들도 학교를 못 다녔다고 그래요. 많은 분들이 학교를 못 다녔습니다. 왜 못 다녔는가 하니까 학교가 너무 먼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수백 리씩 가야 이렇게 뭐가 있는 당시에 그런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 노스필드에서 자기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결국 이분도 초등학교 4학년도 제대로 잘 마치지를 못했고, 또 유감스럽게 그분이 사는 동네에는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정식 교회가 있었던 게 아니고 이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유니테리언 교회라고 하는데, 사실은 유니테리언은 말 그대로 유니테리언이라는 게 하나님은 한 분 계신데 누구만 하나님이냐? 성부 하나님만 참된 하나님이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보다 못한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이 유니테리언인데, 사실은 이게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19세기에 퍼져나갔던 그런 잘못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신앙이죠. 근데 결국은 그 동네에 교회가 그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가 7살 때 그 가족들을 끌고 그 유니테리언 교회로 가서 거기를 다녔던 겁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봤을 때 너무 가난하죠. 자기 아버지도 안 계시니까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고, 또 정통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잘못된 그런 이단적인 교회를 다니다가 결국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요즘 말로만 도시로 이제 상경을 한 셈이겠죠. 자기 외삼촌이 있는 동네가, 그러니까 청교들이 와서 제일 먼저 세웠던 도시인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 보스턴에서 그 당시 이제 구두방을 재화점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판매하는 거기에 가서 이제 보스턴에 가서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1854년에 갔다니까 37년이면 한 17살 정도 된 셈인가요? 1854년도부터 가가지고 자기 외삼촌 구두방에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외삼촌이 그때 그 D.L. 무디하고 내가 너한테 직업을 주는 조건으로 한 가지 반드시 약속해야 될 게 주일날은 교회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보스턴에 가니까 거기는 이제 정통 교회를 가게 된 거죠. 회중교회에 가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D.L. 무디는 그렇게 시골에 자랐지만 아마 그래도 상당히 왕성하게 뭔가 활동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보스턴에 가서 구두방에 재화점에서 일하면서 또 가서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 뭔가 하니까 YMCA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YMCA라고 하는 건 뭐 알다시피 기독교 청소년 연합 모임 뭐 이런 것인데, 결국 교회 안에서보다는 기독교 청년들이 기독교 신앙을 중심으로 사회에 어떤 봉사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진 건데, 거기 가서 그 YMCA에도 같이 들어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D.L. 무디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 건 이 YMCA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아까 말씀한 대로 글도 잘 모르고 정통교회에서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죠. 그를 담당했던 주일학교 선생님이 저 킴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었는데요. 이분이 보니까 이 무디가 교회는 나오지만 전혀 예수님 영접한 것 같지도 않고 회심한 증거도 보이지 않아서 이
무디한테 가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서 이 친구를 회심을 시켜야겠다 하고 기회를 보다가 가서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서 결국은 D.L. 무디가 거기서 회심을 했어요. 회심을 하고는 자기 부모님한테, 제가 쓰는 거기 강의 안에 보면 자기가 태어난 날이 언젠가 하니까 18살 되던 4월 20일, 자기는 1837년 2월 5일 날은 어머니한테서 내가 태어났지만 18살 되던 4월 21일 날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바로 영적인 생일날입니다 라고 편지를 썼고,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더라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어머니한테 써서 보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1년 뒤에 이제 그 교회에 정식 교인이 되려고 교인 자격을 얻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교회들은 영국에서 이렇게 미국으로 건너갈 때 그냥 아무나 교회 온다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등록한다고 교인의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그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교인 자격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분명한 회심의 증거를 보여줘야 돼. 그것도 그냥 나 혼자 회심했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나는 이렇게 해서 회심을 했습니다 라는 거를 입증을 해 주어야 교인으로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운 말로 이제 그 언약 성도라고 해서 온전하게 그걸 다 하면 완전한 언약 성도, 커버넌트가 되는 거고, 이제 교회는 다 오고 11조를 내도 그 회심의 증거를 보이지 못한 사람들은 반쪽 언약 성도다. 그래서 해프 커버넌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성도들을 구분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디도 그렇게 자기가 회심했다고 그러고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적으로 자기가 확실히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그 입교문답을 하는 거예요. 따지면 입교문답을 하는데 물었습니다. 성도 그분들이 심사위원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뭐를 하셨는지 설명해 보시오. 그러니까 거기 책에 읽어보면 그래놨어요. 그러니까 무디가 예수님이 나로 해서 많은 걸 하신 줄로 알지만 내가 정확히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하지만 자기의 아까처럼 회심의 증거를 못 보인다 이거죠. 그래갖고 제가 그걸 아침에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교회를 갔어요. 교회를 갔는데 군대 간다고 이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갔더니 중학교 때 친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 친구는 아마 요즘 말로 하면 대학교에서 그 CCC 같은 걸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구원받냐 이런 걸 열심히 배웠던 것 같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한 1년 다니고 있던 청년인데 결국 다짜고짜 만나니까 교회 다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고 했더니 야 그러면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처음에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한테 정확히 누가 안 가르쳐 줬는데, 근데 어떡한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게 하셨는지 저 입에서 탁 튀어나온 소리가 이신칭의로 구원받아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제 마음속에 그때 뿌듯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이걸 했는지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근데 무리는 걸 답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설명을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다시 그러니까 거기서 결정한 게 그 입교 문답 하시는 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교리 공부해라. 그래서 1년간 공부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답을 했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라고 정확히 답을 해서 이제 입교가 돼가지고 정식 교인 자격을 얻었다고 하는 자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여간 보스턴에서 있는 동안에 여기서 가장 확실하게 한 건 자기가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회심했다는 것이고, YMCA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그러니까 시골에서 거의 농사 짓고 이렇게 살던 사람이 도시에 와서 그래도 인텔리계층들하고 만나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걸 맡게 됐고, 그리고 그런 자기의 회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게 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보스턴은 너무 적어가지고, 근데 여기서 또 그분이 하나 또 중요한 체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두 점원에서 이 구두를 파는데 너무 정직하면 잘 팔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예수님 믿어갖고 너무 정직하면 장사를 잘 못할까 걱정을 했는데, 자기가 정직하게 팔으니까 손님들이 오면 다 자기한테만 물건 사겠다고 이렇게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가 거기서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가 물건을 팔 때는 정직하게 팔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체험했다고요. 근데 이 보스턴에서는 안 되겠다, 이건 너무 도시가 작아서, 그래서 이제 결국 어디로 옮겨가는 거니까 시카고로 옮겨갔습니다. 시카고는 지금도 그 미국 도시 가운데 유명한 정치가들이 다 그 시카고에서 나오더라고요. 뭐 지난번에 대통령이었던 바로 오바마 대통령도 그 시카고 빈민가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인권 옹호 활동 하면서 정치인으로 성장한 그런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산업 도시로서 그 당시 가장 유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사는 이제 그런 동네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인구가 이미 170만이 넘어가는 아주 거대한 도시였고, 그러니까 그 산업화 되면서 그 가난한 사람들이 뭐 다 막 몰려드는 이제 그런 도시가 바로 시카고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바로 시카고로 더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거기로 갔습니다. 1857년에 시카고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또 가서 결국은 자기가 보스턴에 해봤던 게 제화점에서 일한 거니까 다시 제화점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사업 수완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수완이 뛰어나가지고 구두를 아주 잘 판매했고, 책에 보면 보너스만 5,000불 받았다 그 당시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장사를 잘해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시카고는 도시지만 나머지는 가려면 막 기차 타고 많이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나중에 1860년에 가서 결국은 사업을 포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복음을 전할 건가? 그러니까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자기가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은 것 때문에 가자마자 주일학교를 다니기 시작을 했고, 가보니까 너무 가난한 그 동네 아이들이 정말 불량배들이 많은 거죠. 사실 영국 역사에서 보면 지금은 주일학교는, 우리가 주일학교가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일학교가 생겨난 게 1756년인가 생겨났어요. 로버트 레익스라고 하는 신문 기자가 만들었는데요. 왜 만들었는 거니까, 런던에 보니까 이 가난한 노동자 아이들이 학교를 전혀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교를 못 가고 날마다 골목에서 놀기만 하고, 정말 우리나라로 하면 기억, 니은, 디귿도 영어로 알파벳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그 세상의 공부를 가르쳐야겠다.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정말로 썬데이 스쿨입니다. 스쿨.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에다 아이들 모아놓고 ABC 가르쳐주고 더하기 빼기 가르쳐서 정말 기본 교양을 갖게 만들겠다. 그렇게 해서 생겨난 게 썬데이 스쿨인데, 이거를 요한 웨슬리가 신앙교육 시키는 대로 바꿔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일학교가 그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L. 무디도 가보니까 그 시카고 뒷골목에 너무 가난한 학생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결국 그분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으는데 제일 그 가난한 동네 술집에 가서 사람들을 모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술집에서, 아마 주일날은 술집을 안 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책에 보면 하여튼 술집에다가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을 모아올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 오는 애들 가르쳤대요. 근데 오다 보니까 잘 안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일날 되면 자기는 임무가 모여있는 거니까 길거리 나가서 노는 애들 데리고 교회까지 데려다 놓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잘 글도 안 배웠지, 잘 모르지. 그러면서 자기는 처음에는 가르치지는 않고 아이들 모아오는 게 자기 책임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1860년에 거기 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중에 어떤 여자분이, 이제 나는 폐병이 걸려서 의사가 죽는다고 그런다. 근데
내가 맡아 있는 이 아이들이 회심했는지 당신하고 한번 다 돌아보고 싶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맡은 그 반 학생들을 다 돌아보고 그 선생님이 한 명 한 명한테 질문하면서 너 정말 예수님 믿고 회심했니? 라고 하는 걸 확인하는 걸 거기서 자기가 봤다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게 너무 소중하구나. 그래서 아까처럼 돈을 그렇게 잘 버는 그 구두 점원 판매원을 하던 것을 1860년 6월 달에 포기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까 그 아이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가르쳐야겠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는 이야기는 해줄 수 있는데 그분 표현을 따르면 그렇게 해놨어요. 설명해 줄 수는 없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다시피 그냥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어떻게 내 죄를 용서했는지, 믿음이 뭔지 이런 걸 설명하는 이런 지식은 자기한테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로 이렇게 그냥 이야기식으로 예수님 말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모아다 놓고 했는데 결국 그러는 과정 가운데에서 1861년도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남북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시카고 근처에 바로 남군하고 북군하고 싸운 포로 수용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로 수용소가 있는 거기에 그 소장님이 무디한테 당신이 와서 좀 그 포로들이 다 모아놓으니까 뭐 상당히 포악해지고 막 싸움이 심하고 이러니까 와서 복음을 전해라. 아마 그 주일학교 학생들을 모아놓고 하는 그게 아마 그 시카고에서는 굉장히 아마 유명한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아까처럼 전혀 글도 안 배운 사람이 그 자기가 성공적인 사업가 기질이 있는데 그것도 다 포기하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니까 이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 같다 했는지 어쨌든 간에 와서 전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처음으로 그분이 대중 전도 집회를 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바로 그 군인들 포로들을 놓고 거기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희한한 능력을 주시는 건 그가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고 은혜를 받는다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남북전쟁에서 자기는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편에 서서 그런 활동을 하면서 그 포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점차로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기 시작을 해서 한 1864년쯤에 가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 1,500명이 모였대요. 거기 자기가 모은데 1,500명이 모였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없이 이제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설교자가 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정말 그 사업가적 기질이 대단히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나도 안 한 사람인데 거기 시카고에 가서도 YMCA에 들어가서 활동을 시작했어요. YMCA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는데 거기서 1866년에 회장님이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조그만 도시가 아닌 170만 명이나 사는 그 대형 도시에 당시 요즘 말로 말하면 신흥 산업 도시여서 굉장히 돈 많은 사람들, 뭐 신앙 좋은 사람들 많아서 그 지식인들이 모여 있는 그 YMCA에서 아까 말해도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한 그 사람이 회장님이 됐어요. 1866년부터 회장님이 돼가지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YMCA 전국 모임에 가서 연설도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자기 활동을 키워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이분이 자기가 너무 아는 게 없잖아요. 정말로 공부한 거 신학 공부라고는 뭐 해본 적이 전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신학 공부를 이 지식을 늘려갔을까 하는 걸 저자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추적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가 배운 게 없으니까 들을 때 열심히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걸 다 받아 적었대요. 다 받아 적고 그걸 주제별로 딱 분류를 해서 봉투에 딱 넣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가면 믿음이란 설교를 하면 믿음 제목하고 그 설교 제목 딱 적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 가서 하나님 사랑 그러면 그렇게 딱 정리했다가 봉투에 달고 다니면서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딱 주어지면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기가 들은 거 설교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
또 자기가 그 상황에 맞게끔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지식을 습득한 거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들으면서 이렇게 자기 걸로 습득을 해 갔다라고 하는 게 공부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데일모 선생님이 공부하는데 배우는데 제일 중요한 건 전문가를 만나거들랑 그분하고 거침없이 토론을 하면서 그분의 이야기를 다 경청해 듣고 기록을 해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공부할 때 제일 좋은 건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겠죠. 스스로 깨달으면 제일 좋은데 스스로 깨닫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스스로 깨닫는 게 어려우니까 참 대한민국의 교육도 다 이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학원 가는 게 이게 저는 제가 볼 때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기 스스로 공부를 안 하고 다 남이 먹여주는 것만 하니까. 근데 지난번에 어떤 교회 갔더니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초등학교 선생님이라서 그래도 자기는 애정을 가지고 어떤 아이가 이 한글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몰라서 한글을 깨우쳐 주겠다고 수업 끝나고 열심히 가르쳤대요. 가르쳤더니 엄마한테 전화가 왔고 우리 집에 학원 보내야 되는데 왜 안 보내냐고 막 항의를 하면서 상당히 자기가 곤욕을 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좋은 의미에서 선생님이라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은 학원 보내야겠다고 왜 안 보내냐고 자기가 지금 회의가 든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도대체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고 말아야 되는지 정말 그 못하는 애 자기가 애착을 갖고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지금 회의가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기가 터득하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은데 근데 결국은 우리가 왜 좋은 선생님 찾아가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은 저도 여기 처음 오려면 어제 올 때는 정말 신경이 곤두서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이니까 이게 고속도로 한번 잘못 빠져나가면 어디 빙글빙글 돌아와야 되니까. 근데 어제 한번 왔다가 오늘 오니까는 아주 쉽게 오더라고요. 여기 어제 어디서 딱딱 바꾸는 걸 알으니까. 결국은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해보는 건데 전문가를 만나면 전문가는 뭐겠습니까? 그 분야에 아주 깊이 있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D.L. 무디는 전문가를 만나면 거침없이 토론하는 거야.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 들을 때 열심히 듣고 그래서 이분이 1867년에 아마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로 유명한 목사님들을 찾아서 영국에 여행을 하러 갔습니다. 최고의 목사님을 만나갖고 어떻게 목회하는지 내가 이걸 좀 봐야겠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 19세기 후반에 영국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많이 들어본 사람은 기도에 가장 기도 많이 했다는 기도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죠?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 여러분 다 들어보신 대로 그분은 평생 동안 기도의 응답을 몇 번 받았다고요? 5만 번 받았다고 그래요. 5만 번 받았다고 할 정도로 받았고 그분이 사실은 다 아시는 대로 독일 사람이거든요. 독일 사람인데 어디 가서 고아원을 했는가 하니까 영국에 가서 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바로 유럽에 많은 고아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조국이 그렇게 만들어낸 고아들을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겠다 하고 영국에 가가지고 2,000명이 넘는 고아를 길러냈고 그들을 돌봤고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았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분이 무디가 가서 뮬러를 만나가지고 자기가 아까처럼 굉장히 열성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군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막 한참 하니까 뮬러가 그 말 다 듣고 나더니 뮬러 씨, 하나님의 일 할 때 진정으로 중요한 건 당신이 뭔가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거를 했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무디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열심을 내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뭐를 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뮬러는 끊임없이 자기가 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순종해가는 그런 면에서 훈련된 분이기 때문에 무디한테 깨우쳐 준 게, 당신이 스스로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성취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 만난 분이 이제 바로 그 스펄전 목사님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분도 사실은 신학교 가서는 공부를 안 했다고 그래요. 거의 그냥 자기 혼자 성교도들 책 읽고, 그분이 설교를 얼마나 정말 잘했는지 나중에는 태버네클 그 처치라고 줬는데 저는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책에 보면 19세기에 6,000명이 모일 수 있는 대형 교회를 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런던에. 그런데 그 6,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주일날 많은 분들이 밖에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집에 갔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 스펄전 목사님은 뭘 갖고 그렇게 설교를 잘했을까라고 하는데, 여러분 청교도가 쓴 그 회심의 이야기로 제일 유명한 책이 뭐가 있나요? 다 읽어보셨을 것 같은데, 바로 한국에서도 서양 선교사님이 와서 제일 먼저 번역했던 책이죠. 바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요, 그 책을 100번을 읽었대요. 100번. 그래가지고 이분은 그 책을 완전히 암송하고 설교 주제에 아주 적재적소에 그걸 갖다가 아주 예화로 들어가면서 설교를 아주 그렇게 논리적으로도 하면서 감동도 주고 아주 깊이 있게 설교를 해서, 그래서 결국 그러면서 그분은 철저한 칼빈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 목사님은 철저한 이렇게 칼빈주의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해줬고, 그래서 D.L. 무디가 그 뒤부터 이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배웠던 게, 결국 자기가 전파할 메시지가 뭐냐,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복잡한 거는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분은 가장 원했던 게 일반 대중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간단 명료하고, 자기는 절대로 신학 논쟁은 안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뭐 신학 논쟁할 그것도 없었겠지만, 무디의 가장 원했던 건 가장 핵심적이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정확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로 제가 거기 강의에 써놨습니다만 세 가지를 했다는 거예요. 뭐냐? 결국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전적 타락을 가장 강조했습니다. 전적인 타락을 강조해서, 그러면 그렇게 전적인 타락한 사람을 결국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냐?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라고 하는 걸 강조했고, 그렇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바로 우리를 중생시킨다. 그래서 바로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완전 전적 타락해서 파멸된 존재들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하게 구원받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때 성령님의 역사로 중생해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이 그분의 설교 메시지인데, 바로 그 스펄전 목사님을 통해서 철저하게 배운 게 인간의 완전한 타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걸 배워서 그분은 그걸 다음에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무디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많이 선교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아마 어릴 때 들은 게 그렇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 된다. 하나님 믿어야 된다. 왜 믿어야 되냐? 하나님을 안 믿으면 결국 심판받아 지옥 간다. 그러니까 지옥 안 가려면 예수 믿어라. 이게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한테 많이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영국 갔다 와갖고 무어하우스라는 분을 만났대요. 무어하우스라는 분을 만나갖고 자기 주일학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초청을 했는데 이분이 일주일 동안
내내 설교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계속 설교하는 게 딱 성경 한 구절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6일 동안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주일날 된 거면 7일째 날 다시 무슨 설교하실까 들어봤더니 다시 와서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그 무어하우스라는 목사님이 내가 오늘도 하루 종일 무슨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 고민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좋은 메시지가 없더라.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날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무어하우스의 영향을 받으면서 무디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무디가 그 뒤부터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바로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보혈을 흘려서 죽으셨는데 왜 그렇게 죽으셨냐?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게 사랑해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이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자기가 그 시카고에 있는 교회에 사람들한테 정말 전도를 하려는 최고의 표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거를 네온 사인으로 크게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붙여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면 팔방에서 어디서 봐도 보이는 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양대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했어요. 몇 년 전에 할 때 저도 결국 저희 학교도 이제 일반 학부 학생들이 뭐 매년 2,500명 정도가 그 체포를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사실은 듣기 싫어서 와서 다 자죠. 뭐 다 자고 그냥 뭐 그래도 제가 그래도 얘들이 2년간 오는데 내리 속에다가 뭐를 심어주면 그래도 제일 좋을까? 그러다가 이 무디의 이 말을 듣고 거기다 써놓자, 여기다가 써놓자. 그래서 제가 거기다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걸 써놔서 지금도 가보면 하여튼 안양대교 채플실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어쨌든 무디는 그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결국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처음에는 자기가 심판의 그 두려움 속에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고 그 사랑 속에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렇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분이 또 하나 깨달은 건 정말 이제 발레오 목사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무디 선생님한테 한 얘기가 하나님께서는 자신한테 완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D.L. 무디가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과거에는 내가 뭔가를 하겠다라는 열심을 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자 하고 그래서 D.L. 무디의 그 뒤부터는 바로 나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바로 자신의 삶의 목표를 삼았다는 겁니다. 1907년 평양대 부흥에도 읽어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부흥운동을 하고 왔던 존스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보니까 웨일즈에서 크게 부흥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난 걸 보고서 1906년도에 평양에 왔어요. 평양에 와서 장대현 교회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걸 얘기를 하셨답니다. 지금 보니까 영국에서 이렇게 놀라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저는 한국에서도 그런 부흥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여기 누군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런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때 바로 벌떡 일어나서 손들었다는 분이 바로 길선주 장로님이었대요. 길선주 장로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바로 1907년 그 평양 대부흥의 주역이 됐다 하는 그 말씀이 남아있더라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완전하게 자기를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결국 무디는
자기보다 훨씬 더 앞서 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자기한테 가르쳐주는 전문가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그걸 자기의 삶의 실천의 목표로 삼으면서 세상에서 배운 게 없었지만 오히려 최고로 높이 올라가 있는 분들의 영적인 그런 지도력을 흡수해 들이면서 자신이 그런 영적인 지도자로 성장해 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무디가 그렇게 성장해 가다가 아주 큰 시련을 만났습니다. 이 무디가 아까처럼 그 YMCA에서 활동하면서 중요한 일을 만난 건 두 가지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전국적으로 조직하는 능력을 배웠고, 또 하나 아까처럼 대중들을 모아서 거기서 설교, 이렇게 연설하는, 전국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수천 명씩을 모아놓고 그렇게 연설하는 그런 기술도 배웠고, 또 거기서 많은 인맥을 쌓았어요. 아까처럼 YMCA에 미국의 그 당시에 아까처럼 경제가 막 이렇게 부흥에 올라가는 그런 단계였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서 재정적인 후원을, 그러니까 D.L. 무디는 아까 말한 자기 직업을 포기한 다음부터는 그분의 신조는 그거였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 내가 일할 돈을 하나님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자기는 교회한테 월급을 받겠다든가 이런 거 안 하고 하여튼 하나님이 주시는 후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일을 했다고 하는데,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후원을 받았고, 특별히 시카고에서 파웰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이제 교회도 짓고 했는데 1871년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까지 일궈놨던 모든 게 다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모든 게 다 불타서 잿더미가 됐는데, 그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영국에 다시 전도 활동을 갔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D.L. 무디가 1871년도에 가면 YMCA 회장을 포기합니다. 내가 이제 이것도 포기하겠다. 이것도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전하는 데만 가서 하겠다. 근데 이제 그 D.L. 무디가 그때부터 이제 실험하는 건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완전히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데, 그 전도 집회를 하게 된 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이 몰려드는 사람들을 뭐 사회학자들 말을 따르면 바로 뿌리 뽑힌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시골에서 와가지고 구로공단에 살았거든요. 72년도에 구로공단에 왔습니다. 고등학교를 간다고. 저는 지금도 구로공단 생각하면 제가 늘 학생들 하는 얘기예요. 저는 지옥 그러면 그때 저희 집 앞에 그 공장 폐수가 흘러가서 생각이 나요. 구로공단에서 정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공장에서 나온 막 그 공장 폐수가 저희 집 앞으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막 그 녹물이 시퍼렇게 막 빙글빙글 돌아요. 저는 그때 교회도 안 다녔는데 느낌이 그래요. 막 내 손을 넣으면 팍 썩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옥이 있으면 꼭 이럴 것 같다. 막 그 시퍼런 머리 빙글빙글 도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늘 생각하는 겁니다. 거기 대림역 근처 가면 그 시골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막 다 거기다 집 짓고 그냥 그 뚝방에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기와집 낡아가는 거라도 거기서 집에 살았었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기에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 막 아까처럼 시카고 와서 수백만이 뭐 200만이 모여 살면서 잘 사는 사람은 몇 프로 있겠지만 못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 노동자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게 그 당시에도 최고의 논란거리였어요. 정말 이 가난하고 못 사는 사람들의 문제를 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한쪽에서 진보적인 사람들은 구조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 여기 바로 무디는 결국 사회 문제도 구조적인 것도 있지만 가장 근원적인 건 사람의 마음이 타락해서 악한 게 문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디는 결국 사람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켜야 사회가 변한다. 지금도 늘 논란인 거죠. 구조를 바꿔야 세상이 바뀌냐,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야 되냐 라고 하는 건데, 무디는 그 당시에 결국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그래야 진정한 세상의 변화가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변화시키는데 뭘로 변화시키겠냐? 결국 자기는 전도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마음을 변화시킴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결국 무디는 개교의 목회자가 아니고 바로 이제 1872년도부터 78년도까지 5년 동안이 그가 영국과 미국을 다니면서 책 읽어보면 300회 이상 해서 2억 명 정도에까지 뭐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계속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다니는데 그때 그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그 많은 도시의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가지고 새로운 사람을 만들므로 사회를 바꾸겠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전도 도시 대형 집회가 이제 그때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대형 집회는 그 전에 필드라는 사람이 제일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 집회라고 하는 것이 다 교회 안에서 했겠죠. 교회 안에서 했는데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을 모으려면 교회 안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있는 거 하니까 교회 밖에 벌판에서 하는 거죠. 벌판에서 천막 쳐놓고 하든지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대중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때 이제 무디가 그렇게 갑자기 모인 대중들을 모아놓고 대중 집회할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어떻게 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교회에도 지금은 이제 부흥의 패턴이 있죠. 모든 부흥의 패턴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패턴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하니까 뭐 앞에 있는 분들도 만들었지만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게 D.L. 무디가 만들었어요. 바로 D.L. 무디가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아까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막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전도 집회하려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많이 왔을 거고 막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몇천 명, 만 명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겠냐는 겁니다. 어떻게 열면 좋을까요? 결국 가장 좋은 건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찬양을 불러서 바로 그 무디하고 같이 찬양을 했던 사람이 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이라 생키라고 하는 분은 아주 굉장히 유명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CCM 가수였고 그렇게 해서 자기 독자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바로 그 이라 생키도 이 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자기도 CCM 가수로 활동하니까 누군가 뛰어나게 전도 집회를 하는 분하고 같이 활동하면 자기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무디를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어떠한 그 시카고에서 전도 집회할 때 서로가 모르는 상태에서 이분이 와서 찬양을 한번 했어요. 찬양을 하니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디가 다짜고짜로 내가 지금까지 찾던 사람이 당신이다. 당신이 지금하고 나하고 같이 무조건 일하자. 하나님이 말하니까 가라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키가 자기 활동하던 것도 있고 포기하는 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은 세 번째 초청할 때 포기했다는 거죠. 자기 독자적 활동하는 거 포기하고 결국은 자기의 모든 활동을 무디하고 함께하면서 평생 동안 바로 그 복음성가 가수가 돼가지고 그 전도 집회할 때 적어도 30분 이상 찬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의 모든 부흥회 할 때 앞에 찬양하는 그것은 이제 그런 전도 집회에서 시작됐습니다. 결국은 많은 대중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바로 찬양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요. 또 이분이 바로 미국의 부흥운동의 가장 독특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정오기도회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1857년, 58년도부터 생겨났다는데 뉴욕에서 어떤 직장인이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잘 시간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점심시간에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의 어떤 교회에 가가지고 점심 빨리 먹고 기도했는데 그렇게 점점 모이기 시작해서 1857년 8년 미국 전역에서 그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만 100만 명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그 가장 유명한 기도회가 정오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직장인들이 모여서 점심시간에 같이 잠깐 동안 식사한 다음에 같이 모여서 집회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정오 기도회인데 바로 무디가 가장 은혜 받은 게 바로 그 정오 기도회였습니다. 그러니까 YMCA에서 모여서 그런 정오 기도회를 했고 그래서 그는 어디 가서나 그
전도 집회할 때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영적인 각성을 먼저 깨우쳐 가고 그런 것을 했다는 거죠. 옛날 우리나라 바로 그 사경회 모습을 보면 새벽 기도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시작됐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오전에 보통은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한 3시 이후에는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 전도하신 분들 모아다가 교회에서 부흥 집회한 것이 우리나라의 1910년 20년대부터 해서 쭉 해방 후에까지 소위 말하는 사경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부흥회라기보다는 사경회라고 하는 건 성경 공부하는 거죠. 여기 좀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옛날 부흥회 하면 우리나라도 오전 성경 공부, 오후 성경 공부 다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거 있는데 바로 무디도 그런 식으로 오전에 성경 공부하고 정오 기도회 하고 오후에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다니면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 모아서 집회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도시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대중 전도 집회를 한 겁니다. 대중 전도 집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1772년 3년도 다니면서 영국에서 시작해서 스코틀랜드까지 한 2년 동안을 수많은 도시들을 다니면서 도시를 깨우는 거죠. 근데 이분은 독특한 게 그 교회 도시가 연합되지 않으면 가서 전부흥 집회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목표는 제일 먼저 런던을 가겠다. 그러면 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부탁한 게 당신들이 연합을 해서 하나가 되면 내가 거기에 전도 집회한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연합이 안 되어지면 전도 집회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어떤 특정한 개교회를 위해서 집회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도시를 전체를 깨우고 그 도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 도시의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결과적으로 함께 기도하고 청중들을 같이 동원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연합 기도회를 연합 모임을 만들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바로 이 D.L. 무디의 가장 중요한 부흥운동의 원칙은 바로 부흥을 할 때 모든 그 도시 안에서 연합을 통해서 그 도시를 영적으로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이게 바로 1872년도부터 1878년까지 한 5년 동안 영국과 스코틀랜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고 변화를 받았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대중 전도 집회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복음을 들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복음을 듣고 그분들이 진짜 회심해서 변화가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재검토를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1878년 이후에는 이렇게 대중 전도 집회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분이 대중 전도를 하는데 방향을 바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접근법을 사용했다. 학자들이 이렇게 평가해놨는데요. 이제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자기는 그 전까지는 한 거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전도 집회를 하고 끝나고 그냥 흩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정말 거기 왔던 분들이 복음을 듣기는 했는데 그들이 과연 지역교회하고 연결이 되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검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다음부터 한 거는 결국은 지역교회들이 연합해서 연합 집회를 한 다음에 거기 모였던 사람들을 가능하면 지역교회하고 연결시켜서 그 부흥이 그 전까지는 자기 집회로 끝나는 단회성 집회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근데 무디가 결국 그렇게 되면 성도들의 영혼을 계속 꾸준하게 양육할 수가 없겠다. 그래서 이제는 전도 집회를 하되 그 지역교회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이거를 육성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연합 집회를 하면서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그분이 방법은 교육을 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스필드 같은 자기 고향 땅에다가 이제 바로 그런 여학교도 세우고 실업학교도 세워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육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갖고 교육을 받아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을 바꿔 나가게 만들었다는 거죠. 결국은 한국에 와서 저도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의 기독교가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 배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 한국 안에 와서 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했던 가장 중요한 게, 흔히 따지고 보면 인도 같은 나라는 영국이 300년간이나 지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독교 인구가 1%가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보다 더 먼저 왔던 것도 일본 같은 데도 아직도 1%도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어쨌든 간 20%가 넘어갈 정도로 복음화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면서 한 면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급속하게 변할 수 있다. 제가 늘 주장하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은 종교가 바뀌는 나라예요. 종교가 바뀝니다. 삼국시대 고려 때까지 불교였어요. 조선시대 유교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유교가 무너지면서 기독교가 들어와갖고 급속하게 기독교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한 말에 불교도 다 무너져 있었고 유교도 결국 시대적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무너져 갈 때 기독교가 들어와서 근대 문물을 전해주면서 바로 한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을 때 기독교가 됐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 종교가 막 바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저나 우리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확실하게 심어주지 않으면 우리들의 뿌리는 그냥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나쁜 의미에서 복음화가 안 됐지만 옛날 신앙을 그대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하나님의 좋은 의미지만 이렇게 신앙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뀌어가지고 하여튼간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기독교가 와서 누구를 통해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까? 일본은요, 기독교가 일찍 들어왔는데 누구한테 갔는가 하니까 사무라이들한테 갔습니다. 사무라이들한테 가갔고요. 일본은 기독교인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명한 기독교인들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들은 지금도 일본에 가면 일본 목사님들은 아주 오랫동안 설교하고요, 아주 깊이 있게 설교한다고요. 그러니까 대중전 이 밑에는 못 간 거죠. 일본의 밑에 일반 서민에게는 못 갔고 중산 지식인층,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양반들한테 갔습니다. 근데 한국에 온 선교사님들은 양반들한테 간 게 아니라, 한국 선교사님들은 내부 선교 방식이라는 걸 읽어보면 뭐라겠는가 하니까 가장 밑에 있는 일반 서민에게 가겠다는 거예요. 양반에게 가기가 힘들으니까 일반 서민에게 가는데, 그러면 그 서민들을 어떻게 지도층으로 만들겠냐? 학교를 세우겠다는 거다. 결과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와서 세 개를 세웠습니다.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거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22개인가를 세웠어요. 미션 스테이션을 세워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이 한국의 새로운 지식층이 됐다 그 말이죠. 일제시대 때 내내 보면 불교는 학교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불교 지식인들이 거의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천주교도 거의 한두 개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지식인들 가운데 30% 이상이 다 기독교 학교였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 됐을 때 결국 고위층에 올라가고 다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구였는가 하니까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기독교가 이 교육을 시키면서 한국을 사회 리더들로 만들었어요. 제가 이번에 어느 분 강의 듣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3.1운동 일어났지 않습니까? 3.1운동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33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33인이 구성된 거 보면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가 16명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가 15분이고 불교가 2분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그래도 조선이 아무리 망했다고 해도 제일 큰 세력은 누구였을까요? 유교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유교 양반들은 다 유교 의학자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가서 다 얘기했어요. 3.1운동 하자. 아무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새로운 시대에 전혀 적응할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구식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도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뭔지,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독립을 얻는지 그런 걸 이해할 능력도 없었고 저항할 능력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거를 제대로 알고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한 게 결국 누구냐 하니까 기독교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다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 33인 중 16분이 기독교인들인데, 기독교인들이 북한 사람들일까요? 그 기독교인 33인 16분 가운데 남한 사람들일까요? 예, 16분 가운데요 15분이 북한 분들이고요, 남한 사람은 한 명 있어요. 이갑성이라는 사람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남한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당시 연대 세브란스에 있던 젊은 20대 청년인데 이갑성을 한 명 끼워줘 가지고 딱 한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한에는 그만큼 기독교가 잘 안 들어왔고 기독교가 번창한 데가 다 어디입니까? 북한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결국 북한에 있던 분들이 그만큼 깨어가지고 왔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시대를 앞서갈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다.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한국의 지도자들을 만들었고, 저는 그래서 앞으로 기독교가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정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미션 스쿨이 잘 유지돼야 되고,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렇게 힘을 가졌던 건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어쨌든 무디도 그 당시 젊은이들을 단발성으로 집회하는 걸로 바꿀 수 없고, 정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건 교육을 통해서 해결해 가야 되겠다.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도 갈 거는 신앙 교육을 정말 어떻게 잘 시켜서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 이 신앙의 뿌리가 3대, 4대, 5대까지 가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고요, 저는 늘 소망하는 게 그렇게 3대, 4대 가는 그 속에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위대한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렇게 신앙의 뿌리가 몇 대를 가누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귀한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가 시작했던 건, 이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설교만 해서는 안 되겠고, 설교는 아무리 해도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는 게 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겠냐? 결국 출판사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까처럼 이 19세기 후반기에 제일 유명했던 사람이 아까 말했던 스펄전 목사님하고 D.L. 무디입니다. 근데 후세대에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분이 누군가 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아까 말했던 대로 스펄전 목사님은 그 당시에 그렇게 뛰어난 설교자였고 큰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보면 그 교회에 지금 사람들 몇 명 안 모인다고 그래요. 큰 교회에 지금은 뭐 사람이 채 1000명도 채 안 모이는 조그만 교회가 됐다고 그러더랍니다. 근데 오늘날까지 D.L. 무디는 그때 출판사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D.L. 무디 출판사 남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방송국도 세워서 방송국도 있고, 그 다음에 무디 바이블 스쿨이라고 하는 학교도 세워서 지금까지 거기서 교육을 시켜서 교역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무디는 결국 그 당시에 배운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려면 단순하게 복음 전하는 이런 집회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앞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데 그 새로운 매체로서 뭐가 필요하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은 그는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출판사를 만들었고, 그런 출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이제 결국 사람들에게 빨리 복음을 전하는, 아까처럼 미국이 서부 개척이 일어나고 이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누가 그 복음을 전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 안에서 보면 이 선교사님들이나 내지는 목사님을 배출할 때 장로교는 미국에서는 엘리트주의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대학 4년 다 졸업하고 신학 대학원 3년을 졸업해야,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될 수 있고 선교사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에 나중에 온 장로교 선교사님들은 다 7년 교육받으신 분들이 많고요. 더 나아가서 어떤 분들은 의사 교육도 받고, 그러니까 막 10년 이상씩 교육받은 정말 미국에 내노라 하는 엘리트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 안 나온다 그 말이죠. 근데 미국은 막 이민오지 서부개척에서 막 인구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감리교 같은 데하고 이 침례교는 사실은 지금 미국에 보면 침례교가 제일 크지 않습니까? 침례교가 크다. 그 다음에 장로교가, 감리교가 큰데 거기는 뭘 했는가 하니까 평신도들을 막 보내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있으면 평신도가 설교도 하게 만들고 평신들이 가서 전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무디도 결국은 미국 안에 그렇게 많은 도시들, 신흥 도시들이 생겨나고 인구들이 많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기르기 위해서 7년씩 가르치는 건 너무 문제가 많다. 그리고 빨리 육성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말했던 대로 무디 바이블 칼리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4년 동안 교육을 시키는데 7년간 배우는 과정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은 많이 안 배우고 신학을 너무 많이 배운다는 거죠. 이게 지금도 신학생들도 보면 성경책은 잘 안 읽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건지, 뭐 성경이 어떤 건지 이런 거 당연히 아까 말한 대로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물고기 잡아 주지 말고 뭘 가르치라는 겁니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라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책 해석하는 방법, 뭐 성경 다 이렇게 하는 그 툴을 배우는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정작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보는 친구들도 많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무디는 이제 그런 걸 극복하기 원해서 그거보다는 그냥 기도하고 성경 열심히 읽어갖고 즉각 가서 복음 전하는 이런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만들었던 게 무디 바이블 칼리지고, 그러면서 바로 그 미국 전역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만들었고 여자 선교사님을 해외로 파송하는 이제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결국 무디가 가장 관심을 가진 것, 이제 그렇게 전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해외로까지 선교사들을 보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저는 무디는 이런 글 읽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미국에 내노라 하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것 같아요. 평신도로 공부도 안 하셨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그 선견지명을 보여줬다고 그럴까, 세상을 읽는 눈이,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는 게 정말 나는 세상을 제대로 읽고 있냐? 제가 학생들에게 늘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분 책에 유명하게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런 책이 있더라고요.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분은 아마 책 많이 읽어서 세상의 지도자가 되라,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도 읽어는 안 봤습니다. 그냥 제목만 봤지. 제가 학생 도전하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네가 세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냐? 단순히 어떤 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흐름을 읽을 수 있냐? 세계의 흐름을 읽을 수 있냐? 영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냐? 앞으로 세상의 정말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나는 거기 어떻게 대응할 건지 그 능력을 가져야 정말로 세상을 리드해 갈 수 있지 않겠냐. 세상을 못 읽는데 세상을 못 읽으면서 내가 뭐를 할 수 있겠냐. 결국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 아마 지금도 문 대통령 북한에 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겠죠. 정말 미국과 북한 사이의 갈등 가운데 우리는 세계의 판도를 어떻게 읽고 정말 이걸 극복해서 대한민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세상을 끌고 갈는지, 그거를 할 수 있으면 대한민국도 뭔가 바뀌겠죠. 그러나 그걸 잘못 읽어갖고 뭐 하면 또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내가 세상을 읽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마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무슨 일인가 다 하실 때도 내 눈에 보이는 것만큼, 읽는 것만큼 판단하시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간 D.L. 무디는 그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노라 하는 신학자를 많이 있고 다 한데 그런 분들보다도 무디 자신이 19세기 말에 내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모든 목회 활동의 방향을 어디로 갈 거냐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네 번째 마지막 한 게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거였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바로 이분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무디의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1882년도에 케임브리지 대학에 갔대요. 케임브리지 대학에 무디가 온다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데모를 했어요. 오면 안 된다. 이건 수치다. 세계 최고로 뛰어나다는 케임브리지 대학에
초등학교도 졸업 안 맡은 분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는 얘기냐. 그래서 학생들이 다 반대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갔어요. 하여튼 갔는데, 그러니 학생들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들 눈에 보이는 무디가 자기들 눈에는 굉장히 무식하다고 봤겠죠. 그 책에 보면 유명한 얘기, 어떤 학생이 무디는 여기서 막 열심히,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귀족이라고 이 학교 나와서 좋은 자리, 좋은 직책 그거 노리면 안 되고 정말 복음의 사람들이 열변을 토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생이 거기서 막 깔깔대고 웃고 그러면서 막 다 적어갖고 끝나니까 디엘 무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디엘 무대 목사님, 디엘 무대 선생님, 당신 오늘 설교하는데 철자가 몇 번 틀렸고 뭐를 몇 번 했습니다. 뭐 300번 틀렸다고 갖고 왔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디가 그 학생을 바라보며 웃으면서 그랬대요. 맞다. 나는 학교를 제대로 못 나와서 이렇게 문법도 틀리고 철자도 틀리고 모든 게 서툴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고 살아간다. 너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고 하나님 위해 무슨 일 하냐? 그 학생이 얼굴이 빨개져서 가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학생 회장이 정식으로 사과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집회를 통해서 그 콧대 높은 케임브리지 대학의 학생들 중에 7명이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쳐보시면 케임브리지 7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레온 모리스인가 중국에 제일 먼저 선교로 살아왔던 그 모리스라고 하는 분도 뭐 그때 이렇게 회심했다 뭐 얘기가 나와 있던데, 어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생들이 헌신해서 해외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1886년부터 자기 고향이었던 노스필드의 화이트 마운틴이라고 하는 그 산에서 이제 헐몬산 집회를 했다고 그래요. 헐몬산 집회를 해서 결국 대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미국 안에서 활동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 나가라. 그래서 1886년 그 한 해에 100명이 서원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선교사로 가겠다. 그리고 1886년에는 2000명 정도가 서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디엘 무디가 자기가 평생에 중요한 원칙이 됐던 게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도 원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학생들에게 바로 당신들 거기에서 그 학생들 사이에 벌어진 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 거기 가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의 유명한 표어가 한 세대 안에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겠다. 그리고 그것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해외 선교를 나간다 그래서 스튜던트 볼런티어 무브먼트, 그래서 SVM이라고 표현을 하고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 선교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한국에 온 언더우드, 아펜젤라 그런 분들 다 그런 부흥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한국에 왔다는 거죠. 바로 그 디엘 무디가 전 미국 전역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그 대학생들을 각성시켜서 자신들의 개인적인 명예욕, 권력, 그 세상의 출세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교사로 보내시겠다라고 부르시면 내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는지 보겠다라고 하는 그 절대 순종이 그 학생들에게 나타나서 결국 그 수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 나타났고, 그러면서 20세기가 그 선교의 세기로 열리게 되어졌고,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왔던 언더우드나 아펜젤라 같은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오게 됐습니다. 언더우드 글 읽어보면 언더우드 같은 사람도 자기가 은혜 받고 얼마나 열정적이었는 인물인가 하면 자기가 신대원 다닐 때 이렇게 여름방학 때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분 미국 영화 보시면 서부 영화 다 내용이 뭔가요? 보시면 다 황야의 무법자들이 많잖아요. 그 동네 가보면 막 그렇게 총잡이들 있고 뭐 술 먹고 싸움하고 온갖. 근데 결국은 언더우드가 그런 동네 하나를 가서 방학 동안 내내 완전히 복음화를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씨름을 하고, 그래서 언더우드 별명도 고함 지르는 감리교도예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복음을 전했는지.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언더우드 글을 읽어보면 이제 한국에 1885년도에 왔고, 그때가 이제 갑신정변이 일어났을 때가 아닙니까? 여기 와서 이제 지금 뭐 세문안교회 가보시면 덕수궁 바로 옆에 있잖아요. 임금님이 덕수궁에 사시는데, 거기서 아직 우리나라 선교도 허용을 안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언더우드가 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막 노방전도고 다니니까, 알렌이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너 죽으려고 그러냐, 지금 여기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두 분들이 막 자꾸 싸움을 하는 거예요. 한 분은 자기는 병 치료하면서 전도하겠다 해서 서서히 가는 것이고, 언더우드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얼마나 정말 뜨겁겠어요. 아까 말대로 그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와서 그 뜨거우니까 막 다니면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 막 둘이가 싸워서, 그래서 할 수 없이 불러온 게 그 유명한 네비우스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불러왔다 그래요. 중국에서 30년 동안 했던 네비우스 선교사님을 불러다가, 그러면 이 조선 땅 아시아 문화권, 이 동방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면 좋을지 해가지고 그 네비우스 선교 방식이라는 걸 정해서, 소위 말하는 한국 사람들이 스스로 전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이 자립, 자전, 자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갖고 한국의 복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D.L. 무디의 가장 저는 선견 지명은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저한테도 늘 하나님께 소망하는 게 그런 거다 그 말이죠. 이 시대의 변화를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읽어서 정말 그 시대를 대비할 수 있겠냐. 무디는 많이 배운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그렇게 절대적으로 헌신하면서 미국이 20세기를 대비해서 과연 가야 할 진정한 부흥의 길이 뭔가 했을 때, 미국 안에만 부흥시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를 통해서 해외까지 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D.L. 무디하고 같이 활동했던 가장 유명한 분 가운데 하나가 토레이 목사님이에요. 여러분 혹시 토레이 목사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우리가 대천동 목사님이라고 해서 강원도에 가시면 갑자기 이름 생각이 나는 그 뭐죠? 그분이 하시는 그 단체, 예수원이요. 예수원 운영하시는 그 토레이 목사님이 바로 그분 손장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R.A. 토레이라고 하는 분이. 그래서 그러면 바로 이 D.L. 무디가 가장 원했던 건 아까 성령의 역사를 원했는데, 바로 그분도 자기가 가장 원하는 건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분은 이제 이걸 굉장히 강조했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 있게 봉사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게 조금 장로교하고 감리교 쪽에서 안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장로교는 뭐라고 하는 거니까,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오시면 내가 중생하는 걸 뭐라고 하는 거니까, 그게 바로 성령 세례다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이 온다라고 신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웨슬레는 그렇게 이미 중생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자기는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됐다. 그래서 그는 중생하고는 달리 다시 하나님께 봉사의 능력을 받는 걸 제2의 축복이다 그러고, 그분들은 성령 세례라고 말했어요. 근데 D.L. 무디도 그걸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봉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바로 그 선교사님들이 가장 강조한 게 바로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 바로 그 R.A. 토레이 목사님하고 가장 강조했던 게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아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자라고 하는 거였고, 그래서 무디는 바로 그 신학생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강조했던 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해외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D.L. 무디의 부흥운동의 가장 핵심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절대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로 회심할 수 있다.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하고 반대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는 너가 결단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논란거리였어요. 그러니까 부흥회 가갖고 지금도 이제 그렇게 말해요. 당신이 지금 결단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냐 없냐 그러는데, 이제 감리교 쪽 같은 사람들은 너가 지금 결단할 수 있다. 장로교 분들은 내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누가 한다고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지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D.L. 무디는 그걸 명확하게 했습니다. 내가 선택해서 믿는 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실은 이미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믿으면 우리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음도 내가 갖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예, 하나님의 선물이다. 바로 우리가 늘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무디나 우리가 할 것은,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하시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분을 결단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전하면, 내가 전할 때 그분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누가 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실패할 걸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던지기만 해라. 던지면 결실은 누구에 맡게 한다? 하나님께서 맡게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능력 없어도, 내가 부족해도, 말주변이 없어도, 모든 걸 못해도 복음의 씨를 던지면 예수님께서 네가 뿌리면 그걸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무디가 가장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장로교가 가장 강조하는 건 바로 사람들이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들을 변화시켜서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니까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자. 그리고 무디가 가장 원하는 건 모든 사람이 연합하자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교회 자기가 대중 전도 집회를 하면서 결국 우리는 연합해서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한국이 제일 열심히 한국 교회들이 부흥했을 때가 언젠가요? 낮으면 70년대, 80년대였던 것 같아요. 저 여의도에서 그 당시에는 100만 명씩 모이는 것이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바로 한경직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교회를 딱 결집을 시키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안타깝게 요즘은 이제 그런 리더십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기도하기를 원하는 건 하나님 21세기에 다시 한번 한국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해서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한국교회를 연합시키면서 끌고 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리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정현 목사님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소망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서 정말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부흥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위한 능력 있는 봉사자들이 되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그렇게 사모하며 마음을 모아 기도할 때 하나님, 무디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으셔서 그를 사용했던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